할렐루야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양합시다.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기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사랑으로 내려와 우릴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다시 나아갑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그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릴 자유케 하네.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릴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아멘.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릴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니 주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릴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네. 우리 시간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찬양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험한 길 위에 혼자 놓였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한 번 더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와 혹은 가족들 혹은 친구들에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스스로를 축복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기쁘고 감사한 축제의 날이죠. 하지만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참 믿기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노아의 홍수라든지 아니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뭐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 등 참 기적적인 신기한 일들이 참 많지만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좀 믿기 어려운, 그리고 동시에 하지만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핵심적인 구원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경의 사건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또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항상 드는 고민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선,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온 친구든,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친구든, 혹은 믿음을 갖고 싶지만 어떻게 믿음을 갖는지 고민이 되는 친구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믿음은 어렵고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의심과 두려움이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나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냥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혹은 두려움인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그리고 그런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에 주어지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체념인 거죠. 그냥 더 고민하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지 뭐. 언젠가는 생기겠지, 믿음.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시간에 어떻게 하면 빨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그걸 고민하기엔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마저 내가 고민할 여유가 없어.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믿음 필요 없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지만 대학만 가봐.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도마도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동시에 이런 믿음의 갈등과 고민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도마라는 인물이었죠. 자, 도마의 상황은 이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하필 자기가 없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본인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마의 반응은 당연한 거였는데, 그리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책망, 질책, 혼을 내신 게 아니라 권면,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권하신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라고 권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믿음 없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권면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권면이 어떻게 도마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로 변화되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실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에요. 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그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함께 로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할까 봐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었죠. 자기가 똑같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제자들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하면서 그 기쁨과 두려움과 또 절망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고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죠.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도마의 입장에서는 믿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스승님이, 그리고 자신과 그 어려운 그 모든 시간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자신도 믿고 싶었겠죠. 하지만 도마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나에게는 믿음이 필요해.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선 예수님의 그 손과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에게 믿음이 생기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나의 그 손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니? 그러면 그렇게 해보아라. 그래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기도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도마가 이야기했고, 도마가 구했고,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도마는 괴로웠을 겁니다. 제자들의 그 기쁨과 평안에 동참하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도망자로서, 범죄자로서 찍혀서 도망 다니는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거든요. 도마야, 너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거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믿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장애물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치워달라고, 그것이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 어려움과 장애물이 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로 변화되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음에,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한 것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숨김 없이, 가림 없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 그 믿음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난 믿는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혹은 내 삶이 너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혹은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행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 자동차를 타는 것, 그리고 불을 켜야 될 때 라이터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는 것, 혹은 무거운 장비들을 옮길 때 바퀴 달린 도구나 그런 기계에 의존해서 옮기는 것을 우리는 연약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불안하고 또 힘겨운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평안과 기쁨, 그것이 그냥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된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 평안과 그 기쁨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구해야 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지 않으세요.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복된 믿음이고,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다음번에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도마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이제 그 기쁨과 평안에 동참할 수 있다는 감사함과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보다, 그 평안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없는 친구들, 혹은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궁금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고 예수님도 잘 믿어지고 성경 말씀도 잘 믿어져서 기도도 감사도 잘 되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걸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믿음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때로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나의 기도와 나의 노력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교만이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며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견고히 해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보지도 않고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축복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님은 모태신앙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도 많이 봤고, 또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다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며, 또 살아가는 것과 또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아서 나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만 갖고 있는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그 기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간절히 또 풍성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쁨과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하셔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삶에 방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은 더 중요하게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치워주시고 그것을 버려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주님께 내려놓음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믿음이 주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쟨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혹은 거긴 어디지 싶을 건데 여기는 세종 캠퍼스 청소년부 예배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도현주 선생님께서 꼭 광고하라고 해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이 있는데 우리 사랑의 밥차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언제? 4월 23일 토요일 아침 9시 어디서? 대전역 동광장에서. 무엇을? 식사 나눔과 의류 나눔을 우리 전사님이 밴드에 신청 링크와 이미지를 올려줄 건데 그것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고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